어떤 기념비가 있습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념비인데 어떤 기념비를 남기는가? 어떤 흔적을 남기는가? 무엇을 남기고 떠나겠는가? 최진실처럼 좀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두 자녀에게 슬픔을 남기고 떠나겠는가? 아니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떠나겠는가? 여기 한국 사회는 어지럽습니다. 정말 생명을 병시하고 전 가슴이 아파요. 난 그분을 가슴 아프게 봅니다. 어렵게 자랐고 또 결혼 후에 고생도 많이 했고 참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떠나니까 가슴이 아파요. 진심으로. 그런데 한편 밉습니다. 왜 그런 흔적을 남기고 이 사회의 어둠의 그림자를 남기고 떠나느냐. 왜 그 자손들에게 슬픔을 남기고 떠나냐 말이죠. 여러분들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독일의 나치에게 학살당한 그 대학살, 홀로코스트를 기념하기 위해 지은 야드 바셈이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야드 바셈이라는 말은 기억한다, 이름을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즉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한 우리들의 자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의 선진들을 기억하고 그 슬픔을 기억하는 야드 바셈. 그 박물관 입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망각은 쫓겨남을 자초하나 기억하는 것은 구원의 비밀이 된다 그랬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쫓겨나게 하지만 exile. 그러나 기억, remembrance, 기억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redemption의 비밀이 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어느 민족보다 기억을 잘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기념에 익숙한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과거를 기억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생존의 길을 교훈받고 있어요. 여호수아 3장에 보게 되면 오늘 앞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원주민과 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4장은 12기념비를 세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요단강 제가 가보니까 풀이 좁습니다. 강폭이 좁아요. 그런데 요단강의 특징은 굉장히 물이 빠릅니다. 급류가 많아요. 유속이 빨라서 위험합니다. 그리고 깊습니다. 한 4m까지 되는 깊이가 있어요. 거리는 불과 넓이는 한 30m니까 수영해서 금방 건널 수 있는데 깊고 물이 빨라서 아주 위험한 곳이 요단강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지역이 많다는 거예요. 3장 15절에 보니까 이 12기념비를 세운 요 시기가 물이 가장 넘칠 때라 그랬습니다. 물이 가장 많을 때라 그랬습니다.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즉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인 4, 5월은 북쪽의 헐몬산에 눈이 내리고 봄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요단강 물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유속이 빨라서 위험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처자식을 데리고 노인들을 건사하면서 그 유속이 빠른 급물살의 강을 건넌다는 것은 impossible, 어렵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빠른 물줄기를 멈추게 하셨고 마른 땅같이 된 요단강을 백성들이 손쉽게 건너게 하셨다. 이제 제사장들이 강에서 나오면 상황 끝인데 상황 끝 종료 선언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또 명령하시기를 12지파에게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바닥이 드러난 강 목판에 보내서 거기에서 돌을 취해 나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이 된 말라진 물이 빠져버린 그 바닥에 돌 12개를 세우고 또 12개를 메고 나와서 그들이 머무르게 될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 그러니까 24개죠. 강바닥에 12개, 길갈에 12개.
이 일이 끝나서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 역사적인 요단강 도하 사건이 끝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자손들을 키울 때에 이것저것 참 중요합니다. 저도 이번에 감사한 것은 짧게 저희 집에 있었지만은 어제 토요일날 마침 저희 막내가 SAT 마지막 시험 본 날이었어요. 그 부모가 함께 옆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전날 형이 왔길래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온 가족이 모인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다음날 제가 또 아이들을 해주면서 시험 잘 보라고. 공부 잘하는 게 목적이 뭡니까? 너 공부 잘해서 네가 잘 되라. 돈 많이 벌어라. 전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네가 SAT를 잘 봐서 성적 좋게 나오면 난 좋다. 그러나 성적이 잘 나와서 네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넌 공부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자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케 하기 위해서 간단한 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자녀들도 엄마 아빠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면 부모님이 기분 좋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정복의 장애물 중에 장애물이었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미국 땅에 오셔서 저도 7년 동안 살면서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먹여주시고 재우던 거예요. 야, 내가 미국 땅에 가서 이렇게 먹고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전 미국 땅에 가서 돈 1푼 모은 적 없어요. 한 번도 전 제 잔고에 돈이 모여진 적 없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오히려 마이너스지. 그러나 나는 감사해요. 내가 그만큼 사는 거 감사하다. 어제 오랜만에 집에 오니까 내 침대가 있고 내 책상이 있고 내 컴퓨터가 있고 다 이렇게 다시 뭐 이제 셋업을 하니까 다 불이 들어. 내가 쉴 곳이 있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있고 내 사무실이 있고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 이민 오게 하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네가 강 건넌 것이 아니라 네가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내가 건너게 했다 그 얘기예요. 인간은 망각을 잘합니다. 그래서 기념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제가 또 진해를 갔어요. 제 목이 오니까 가서 마침 회사 교장이 또 종기생이 하고 있길래 가서 차 한잔 마시고 또 회사 교회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남기신 글이 있습니다. 제가 89년도, 88년도 이렇게 회사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저희 아버님 한참 건강하실 때인데 아버님이 글씨를 잘 쓰시니까 의의 수목을 기르는 뭐 양성하는 교회 또 무슨 교회 쓴 거를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만들어서 걸어둔 게 있거든요. 그대로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보관 남바까지 붙여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쓰신 해군사관학교 교회라는 글씨를 동판으로 만들어서 붙인 게 그대로 있었어요. 당연히 있죠. 어디 갑니까?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한테 교회 새로 저도 그건 띄지 마라. 띄어도 또 붙여라. 내가 그러고 왔는데